주야로 묵상. 오늘은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는 어떻게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며 현실을,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려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제 여기서의 원망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른 사람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편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오래 참은 그 인내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는요, 그 때를 기다리며 그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인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어쩔 때는 원인은 알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면밀히 따져보면 그게 나 때문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만 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현실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잘못도 없다라고 스스로 말할 때, 오로지 그 모든 원인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 원망하는 것처럼,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판단하는 자리에 섬으로써 나오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분이 곧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장차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인내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 이유를 알 수 없죠. 그리고 또 이유를 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원망한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실 때, 이걸 해결해 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오래 참고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더 집중돼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때를 기다리며 오래 참음으로 나아갔던 자들은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구약 성경에 다양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도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의 뜻을 전했는데요, 오히려 그 뜻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그 백성들로부터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원망할 수 있었을 텐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감당하며 그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했죠. 그리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아내를 잃었는데요, 주님이 아내를 잃은 일로 인하여 애곡하지 말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지만 애곡하지 않았어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죠.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인내함으로써 참아냈죠.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정말 크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들은 어려움 가운데 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한 인물을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욥이죠.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또 자녀를 잃고 또 자기 자신의 몸도 큰 병에 걸리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자가 욥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욥은 이제 괴로워하였죠. 그런데 결국 욥은 그 어려움을 인내했습니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이 어려움을 인내하였습니다. 그럴 때 욥의 삶이 회복되었죠. 욥이 병이 났고요. 자녀가 더 많아졌고요. 재산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였어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이 어려움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것도 보입니다. 근데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준 대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봐야 현실의 문제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아세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판단하실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요. 그저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하신다면 오늘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바꿔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설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아름다운 결말, 정말 이전의 고난과 어려움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의 정말 아름다운 결말, 최고의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하실 그때를 생각하며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또 인내함으로써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때로는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고 인내함으로 또 주님이 장차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이겨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때가 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내하는 자가 결국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것을
믿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